2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에게 또 집사들에게 편지를 쓴다 했는데 1절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또 감독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직분을 또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자, 특별히 성도, 예수님 안에 있으니 거룩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자예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아무리 그 행실이 조금 깨끗해 보인다 할지라도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일컬음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자, 다시 말해 성도인 겁니다. 성도.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성도일 뿐 아니라 그러한 자가 또한 열매 맺는 생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특별히 무슨 열매를 맺는가? 여기 2절에 보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도에게는 은혜의 열매, 평강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은혜 받는 생활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평안한, 평강이 있는 그러한 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고 그때에 은혜와 평강의 열매가 또 그러한 자에게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4절에 항상 너희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했는데 왜 감사하고 왜 기뻐하며 간구하는가? 그 이유는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왔기 때문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또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기뻐하며 그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에 동참했기 때문에. 복음에 동참했다는 것이 뭔가? 이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것이 복음에 동참하고 참여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된 것, 구원받은 그 무리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한다, 기뻐한다 하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신 그 일에 또한 참여하게 된 것,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다 그랬는데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이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에 이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으니 그것을 생각할 때 또한 감사하며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동참해왔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첫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일에 함께하며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도 함께 겪으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함께 받으며 주시는 평강도 함께 누리며 오늘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 기쁘고 또한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나는 너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이 복음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일이 선한 일인데 선한 일, 복음에 동참하게 해주셨으니 선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러한 일인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다시 말해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거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시며 지킬 것을 나는 확신한다. 너희들을 통하여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 위에 세워질 것을 나는 확신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겁니다. 시작하신 분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이루시는 겁니다. 시작하셨으니 시작한 사람이 책임지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끝까지 이루어 나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중간에 실패할 수 없고 결코 중간에 누군가가 막거나 방해한다 할지라도 결코 쓰러질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끝날까지 그 모든 것을 해나가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신한다. 그랬으니 우리도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돼요. 의심이 생길 때마다 과연 될까? 이루어질까? 이게 될까? 하나님이 과연 해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도 이 6절의 말씀 가지고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이 6절이 그 주일학교 다음 주 요절인데, 요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나는 너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확신하시나요? 우리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무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이 괜한 일 시작하시고 괜히 성도들을 고생시키시겠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우리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에 아까 3절에서 증거한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생각할 때에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뭐라고 간구하는가? 우리 공과책에 보면 그 네 가지 간구, 네 가지 나와 있는데 두 가지만 줄여서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사랑이 풍성하게 되길 바란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여기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아까 6절에 내가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확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7절에 이는 내가 너희를 마음에 품고 있으며 내가 사슬에 메었을 때나 복음을 변증하고 확증할 때에나 너희 모두는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 그리고 나는 너희 사랑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전하고 흠이 없게 되며 말씀입니다. 이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지금 바라는 겁니다.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에 처음부터 모두가 동참하였고 또 지금까지 이 한결같이 오게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먼저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 그 일에 참여하여 함께 같은 길을 걸어온 그러한 성도들을 참으로 사모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같은 길을 왔으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어려움을 같이 겪고 또 슬픔도 같이 겪고 또 반면에 기쁜 일도 같이 겪고 그러면서 한 길을 왔으니 그러한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솟구쳐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끼는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힘들고 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온 너희들을 생각할 때에 나도 너희들을 진정으로 참으로 사랑한다 하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9절에 너희 사랑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길 그랬습니다. 사랑이 점점 커져야 됩니다. 사랑이 커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하면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뭐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다가 절한다고. 아내가 예쁘니까 사랑하니까 처갓집의 말뚝까지도 예뻐 보이고 그것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고 있는 그러한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눈에 보이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없다. 우리가 옆에 보이는 성도 미워하면서 옆에 있는 성도와 싸우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거 바칠 수 있습니다. 거짓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참된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형제부터 눈에 보이는 성도부터 우리가 진정으로 또한 사랑할 줄 알아야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 빌립보 교회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이 넘치기를. 그런데 그 사랑이 아까 9절에 지혜와 총명으로서 풍성해진다 하였습니다. 지혜와 총명으로서 그 사랑이 풍성해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지혜와 총명,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그 사랑이 커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뭐를 사랑해야 되는지 알아야 사랑이 커지는 거고 또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아야 또 그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저 사랑한다 라고 해서 죄까지도 사랑하고 악한 것까지도 사랑하면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해질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써 되지 못한 것까지 다 사랑하고 다 감싸주고 다 품어주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정작 들어올 틈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가져야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야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해야 우리가 뭐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으로서 여기 10절에도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전하고 흠이 없게 되며 그랬지 않습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지극히 선한 것이 뭔지 분별하는 것이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전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또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간구한다. 또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한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우리 1절에서 조금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열매가 맺힌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의의 열매도. 그래서 그러한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의 일이에요.
그러니 그 일에 동참하는 자를 통하여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참여하면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참여하면 선한 열매가 나를 통해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가 풍성하고 가득하기를 원한다. 기도하니 참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그 선하고 의로운 일에 잘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며 그 일에 참여할 때에, 그때에 이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잘 맺히게 또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증거했지만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변함없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끝까지 참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그러한 생활 되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 12절에서부터 끝절 18절까지 말씀은 이제 이 복음의 진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복음이 진보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오히려 복음이 멀리까지 퍼져나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육신적으로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나고 핍박당하고 욕먹고 하는 그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나는 겁니다. 내가 무슨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쫓겨나고 또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이 진보가 있도록, 복음이 멀리까지 퍼져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사슬에 매인 것이, 13절에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이 온 경호대와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많은 형제들이 나의 매임을 인하여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겁없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 자기를 붙잡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또 일이 된 것이고, 그 일을 볼 때에 밖에 있는 필리포 부인들은 또한 담대함을 얻어서,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바울도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라고 해서 왜 복음을 못 전하겠는가? 성도들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는, 퍼져나가는 그러한 시작이, 계기가 된 겁니다. 또 하지만 반면에 15절에는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것을 알므로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다른 이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것으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여러 가지 각자의 생각은 다르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목표는 다르지만 어찌됐든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해나가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제 쭉 전파가 되어 왔는데, 그 기독교,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갔어요.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면 천주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1593년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일본을 통해서 그 천주교 신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때 이 아시아의 선교를 나와왔던 그런 천주교, 그 천주교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1517년에 그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천주교 안에서 참으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우리가 잘못하면 저 개신교의 성도들 다 뺏긴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가 조금 더 턱을 훔치고 교황에게 좀 더 충성하고 아무튼 잘못된 길로 더 나갔던 겁니다. 개신교의 사람들 뺏기면 안 된다. 우리 천주교에서 나간 그러한 사람들에게 시가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형성된 모임이 그 예수회라는 모임이었습니다. 예수회. 그래서 이 예수회의 모토는 개신교를 핍박하고 그리고 교황에게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천주교 신자들을 만들어내자 하는 게 그 예수회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 예수회가 선교를 나가는 지역이 개신교가 나가지 않은 지역만 찾아서 선교를 나간 겁니다. 개신교가 이미 퍼져나간 지역에 가서는 더 이상 천주교 전할 수 없으니 천주교가 그 개신교가 미치지 않은 지역만 찾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아시아로 온 겁니다. 중국으로 오게 된 거고 일본으로 오게 된 거고 그래서 일본과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한국에도 그 천주교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천주교의 예수회가 그런 좋지 않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오기는 왔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 개신교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터를 하나님께서 미리 닦아놓으신 겁니다. 닦아놓으신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들이 악한 의도로 무언가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에 비추어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니 미리 터를 닦는 그러한 일에 또 그 예수의 투직을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와 같은 겁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있고 악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에는 그것을 볼 때에 참으로 속상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가 나오는 그러한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과거에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회라는 그 단체가 그러했던 것이고 또한 지금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둔 이러한 자들도 오히려 그 일이 바울을 망하게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있게 되는 비록 그들이 시기와 질투로서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복음이 퍼져나가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일 만나도 낙심할 거 없어요. 낙심할 거 없습니다. 지금 당장만 보면 낙심이 되고 속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것만 확신하고 나아가면 아무리 어떠한 사람이 와서 핍박을 하든 어떠한 사람이 와서 교회를 흔들든 여러 가지 손해를 주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간구하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볼 때에 놀라운 일인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랍고 큰 일인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런 세력을 만나게 하셨고 그런 시간을 당하게 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거 다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일로 인하여서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고 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뭐가 됐든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든 무슨 일이든 뭐가 됐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그것으로서 됐다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할지라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감옥에 갇혔지만 이 일을 통하여 주님에 대한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멀리까지 퍼져나가고 진보가 일어나고 있으니 나는 그것으로서 기뻐한다 하는 겁니다. 기뻐한다. 복음의 진보로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복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가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복음이 퍼져나가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주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전파돼야 되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복음, 우리 자신의 믿음 또한 계속해서 이 진보가 있는 그러한 또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아가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도 점점 자라나는 진보가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진보다 했습니다. 복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는 줄 알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생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에 동참하는 생활, 그 일만 잘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또한 앞에 살펴본 은혜와 평강의 열매. 그래서 날마다 열매 맺히는 생활이 진보가 있는 생활인 줄 알고 우리가 항상 자라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힘써 달려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참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한 자들이 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에 끝까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끝까지 이루실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따라가며 그때의 열매 맺는 생활이 되어서 저희는 비록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또 저희들의 믿음도 날마다 진보가 있고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